설교가 짧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드리는 그 부분은 설교 전체의 요약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자,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우리가 안간 힘을 쓸 때, 사탄은 비웃는다. 내가 안간 힘을 쓰게 되면 사탄이 비웃는다고요. 네가 해봤자, 네가 뛰어봤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간 힘을 쓸 때 사탄은 비웃어요. 계속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두려워 떤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안간힘을 쓸 때 사탄은 비웃어요. 네가 아무리 안간힘 쓰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거기서 거기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는 사탄은 두려워 떤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기억하면서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윗이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을 피해가지고 여러 군데로 도망치고 피신하고 망명하는 가운데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 그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400명의 아주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이름들, 얼굴들을 만나게 되죠. 그분들이 통일 왕국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너무도 큰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이죠. 핵심적인 사람들이죠. 다윗은 그 굴 속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지만은 가장 눈에 띄게 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였어요. 굴 속에 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의 기도, 그 기도는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오늘 기억 보죠. 여호와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5절 시작.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아둘람이라는 그 이름도 은신처, 피난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도망하여 안전하게 숨을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 때 갈 곳, 어려울 때 갈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너무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분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평탄함을 주시고 나의 분깃이며 나의 몫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전부라는 거예요. 분깃,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시편 기자의 전부이며 시편 기자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 시편 16편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자기의 분깃이라고 말했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그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분깃이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국에서도 분깃이지만은 지금 다윗이 살아가고 있던 몸을 기대고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와여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6절입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 나의 애통스러운 외침과 나의 울부짖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당하는 깊은 고통의 외침이요, 다윗이 참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도망쳐가지고 아둘람 굴로 온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심히 비천하기 때문에, 나는 심히 무기력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는 필사적인 요구 속에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단어를 찾아놨어요. 데스퍼레트라고 그러죠. 자포자기한, 발악하는, 필사적인,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니드, 필요, 요구, 어려움, 궁핍한, 자신감이 없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심히 비천합니다. 내가 비천함 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자포자기하고 발악할 수밖에 없고 필사적이며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어려움과 궁핍함, 자신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이스라엘의 머리인 사울왕, 이스라엘의 머리인 사울왕에 비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은 겨우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비천한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심히 지금 비천합니다. 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저는 마치 발아가는 것처럼 필사적이고 될 때라 되시는 그런 정도의 저는 어려움과 궁핍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할 것은 죄인은 가련해진다는 거예요. 죄인은 가련해집니다. 쭉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시편 79편 8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43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지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만요. 원래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을 쭉 말씀하면서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너희가 남을 꼬줄더라도 구임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들은 점점 높아지고 이방인들이 내 위에 뛰어나게 되고 너는 점점 낮아진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44절에 그는 이방인들은 너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너의 머리가 되고 너는 그들에게 꼬리가 될 것이라. 그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며 죄가 얼마나 흉측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죠. 45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서는 마침내는 너를 멸한다. 46절부터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의 현재의 삶이 풍족하고 너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진실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48절에 내가 줄이게 되고 내가 목마르게 되고 내가 헐벗게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너를 치게 할 적군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치게 할 적군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멸함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거역하거나 부족하거나 어긋난 것, 이것이 죄라.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쫓는 자들로부터 복수해요. 나를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뭐합니까? 미워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의로운 길로 걸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편에 서게 하려면은 사탄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 편, 세상 편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편에 설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보다 강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을 핍박하는 자들은 다윗에게는 너무도 강했죠. 아까 다윗에게는 400명의 사람들밖에 없는데 사울 왕과 그 백성들 측근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를 지지하고 돕고 있죠. 숫자도 너무 적고 약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너무도 교활하고 너무도 영리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큰 위험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 미움을 받고 있어요. 혀를 세 번만 잡으세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미움을 받고 있어요. 이런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다윗은 너무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다윗은 광야 가운데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숨어 있을 때에도 그래요. 이 사울이 군사들을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해할 수 없고 내가 심판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심판을 넘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다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다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다 해명하고 규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할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잠자는 사울을 굴속에 찾아가서 사울 옆에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오. 제가 안 써놨어요. 사무엘상 26장 20절을 찾겠습니다.
위를 보셔도 없을 겁니다. 가끔은 숙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 누가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뭐라 그랬어요? 454페이지쯤 됩니다. 20절 시작.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오늘 20절이에요. 왕이 나를 잡으려 온 것은 마치 산에서 날아다니는 조그만 새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냥꾼이고 나 다윗은 작은 메추라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뭘 수색하러 왔다고요? 한 벼룩.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작고 미천한 존재인가를 자기를 벼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날아가는 새 메추라기도 떨어뜨릴 정도로 벼룩이 죽이는 거 아주 작은 일이고 쉬운 일일 수 있지만은 지금 사울왕 당신이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요새 세상을 보면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정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은 뭐 재벌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별이고 눈 깜박을 새 다 후루룩 떨어뜨려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 옛날은 더하죠. 그러니 사울이 하는 것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사냥꾼 같고 벼룩이 한 마리를 잡으려고 당신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힘들고 속상하고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니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의 기도가 그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7절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해요.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하며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기로 준비된 시편 기자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아둘람굴에서 썼다고 하면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아둘람굴에서 이 다윗은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래요. 하나님, 지금 제가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둘람굴 같은 현실 속에 있는데 거기서 저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요, 하나님 내 목숨이요, 하나님 내 생명이요, 나의 영혼이요, 옥에서 갇힌 곳으로부터, 옥으로부터, 요새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다윗은 해결을 봅니다. 마지막 후대하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7절 마지막에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주께서 나를 향하여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자기의 곁을 떠났던 의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자기 주변에 진치게 될 것이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의 결과,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는요, 다 같이요, 인간관계의 회복.
인간관계의 형통. 요게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마지막에 주시는 게 뭔가 하면은 인간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자기를 멀리하고 떨어졌던 의인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며 자기 주변을 두르게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회복과 형통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지 않으면 사람들은 바른 신앙생활, 바른 기도생활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에게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들, 찬바람들, 고난, 역경, 식구들이 아픈 곳, 내게 고통이 오는 곳,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 울퉁불퉁한 삶이 되는 것,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타격받으면서도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까 신명기 28장 후반에 나오는 그런 이방인들이 잘 되고 우리는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